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구소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돌아가라 하시는가? 그 이유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는 거죠. 이 18장에 나타나는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보고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고 들을지니라. 보라고 하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보여지겠다는 소리겠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결과들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볼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확실하게 증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항상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삶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슬프다 구소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들을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로 가라 한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인가? 그 내용을 잘 알게 됩니다. 이 1절에 나타나는 구소의 강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이 말은 구소가 지배하는 남쪽의 그 나라들 땅들을 의미하는데 이 땅은 원래 습기도 많고 이래 그 조건들이 좀 그러하기 때문에 각종 곤충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사야서 7장 18절에 보면은 파리 소리도 들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메뚜기의 소리도 많이 들렸죠. 파리의 재앙도 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임합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곤충들의 그 소리가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 가지 곤충들이라든가 이것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보다도 이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 다시 말해서 구수가 지배하는 그러한 이런 날짐승들이 많은 그 곤충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의 내용은 구수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 보내며 민첩한 사절들아. 이 말씀 보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로 가라. 이 표현이 바로 구수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에티오피아 말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들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갑자기 하시는가? 이 구스는 애굽 남쪽에 우리가 알던 대로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에 구스라고 불릴 때에 이 에디오피아는 보통 큰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제 에디오피아, 수단 그리고 소말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세 나라가 다 합쳐진 땅이 바로 구스 땅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구스 땅이라고 할 구스 왕이라고 하고 구스 땅이라 할 이때는 바로 이 구스 왕이 성경에는 디르하가로 나옵니다. 디르하가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인데 이 왕은 구스뿐만 아니라 애굽의 25대 왕조인 누비안 왕조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만큼 강성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 구스 사람, 즉 에디오피아 사람인 왕인 이 디르하가가 애굽 땅까지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에디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하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다가 애굽까지 딱 점령하고 큰 나라,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성한 나라, 강성한 민족,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하는도다.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 말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했을까? 이 디르하가는, 이 당시의 왕은 디르하가였는데 이 디르하가는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히스기야를 이렇게 쳐들어와 아수르 왕 사데립이 쳐들어와서 사자들 보내면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구스왕 디르하가가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돕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돌아가라. 구스왕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구스왕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하여금 즉 히스기야를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0장 2절 3절. 구스왕 또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스스로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사야 30장 2절 3절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이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31장 1절도 봅니다. 31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때 애굽은 바로 구스왕 이 디르하가가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스스로 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4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4절 5절 말씀. 이들에게 어떠한 재앙이 많은가 결과를 보여주죠. 에스겔 30장 4절 5절 있습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거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9절 있습니다.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지금 애굽과 구스에게 심한 근심이 있다.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진다. 재앙으로 인해서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지금 구스왕 디르하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자기들은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가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이 슬프다 그럽니다. 이 구스왕 또는 애국왕 디르하가의 결말을 알고 있는 것이죠. 슬프다. 너희는 돌아가라.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고도 너희는 들을 지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보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누구나 다 지상에 사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보고 들으라. 무엇을 보고 듣습니까? 누구든지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하나님께서 산 높은 곳 위에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을 불거든 산 높은 곳에 깃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밑에서 그냥 구석에 골짜기에서 나팔 불어도 갈 텐데 산 꼭대기 위에서 깃발을 세우고 거기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 이 나팔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은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야호 소리 지르면 소리가 막 메아리에 울려서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터인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이뤄내시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조용히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조용히 감찰하십니다. 어떻게 감찰하시는가? 쬐이는 일광, 쬐이는 쫙 비치는 햇빛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가을 더위에 쫙 운무가 이제 안개비 같은 것이 쫙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쬐이는 일광, 가을 더위에 운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때 바로 곡식을 열물게 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 적절한 그 과정, 그 모습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때는 바로 추수 때가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추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당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필요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면서 또는 습기라든가 습기가 이렇게 공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조용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조용한 침묵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들이 이제 익어가고 있다는 점점 완성돼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침묵 속에서 감찰로 시작하시는가?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그 교훈을 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감찰하고 계신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부터 이러한 탄식하는 소리를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버림받은 것 같아. 내가 잘못 믿은 것 같아.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다른 것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근심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또 악한 자들이 악을 밥 먹듯이 해가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역시 하나님을 안 계셔. 사내리처럼 뭐랍니까? 내가 여러 여러 민족을 내가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여호와가 무슨 대단해서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망령되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실 때 행동하는 망령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고 절대로 돕지 않으셔. 하나님의 역시 내가 믿는 신이 최고구나.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감찰할 때 감찰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은 더 성행하고 흥황하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멸망당할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쬐이는 일광처럼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모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는 그 역사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추수 전에 포도들이 거의 익어갈 때 베어버린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그랬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이 말은 곧 이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 자기들이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기 전에 직전입니다. 포도가 맺혀서 익어가기 직전에 포도를 그 포도송이를 따서 내가 먹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연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맺히는 가지죠. 열매가 맺히는 가지죠. 베며 펴진 가지를 꺾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추수기가 가까워져서 포도들이 거의 익어갈 점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제는 내가 승리하였다. 이제는 저들을 내가 멸하여서 내가 완벽하게 성공하였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낫으로 연한 가신 내가 낫으로 하나님께서 친 낫으로 그 열매 맺힌 가지를 잘라버려서 소용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조용히 감찰하시지만 일단 시작이 되면은 순식간에 대처할 수 없도록 생각도 못하는 상상도 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는 짐승들이 여름을 나고 겨울을 지낼 정도로 많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인 대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자기들이 처수하여 거두어서 내가 이제 마음껏 취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멸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은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짐승들이 누리도록 만든다는 것. 더 비참해졌다는 소리입니다. 더 비참해. 사람이 누리게 되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가망성도 있습니다. 근데 짐승에게 먹이가 되어버리니까 짐승이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날 정도로 그들에게 짐승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었으니까 살 방법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못 산다는 소리죠. 짐승이 먹이가 되었으니. 에스겔서 39장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들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이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의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파멸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멸의 역사를 심판을 시작하시면 피할 자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조용하여서 내가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절망에 빠지고 점점 소망이 없어진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큰 소리치고 조롱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박수치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조용히 감찰하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들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파멸시켜서 돌이킬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넘겨지게 되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 취하게 되니까 살 수 없다는 소리겠죠.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37장 36절을 보면은 사네립의 군대가 하룻밤에 몰살당했습니다. 어느 समय 죽은 자의 숫자가 용사대 얼마나 됐습니까? 18만 5천 명. 군사들이 다 죽어서 시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네립이 보고서는 얼굴이 뜨거워서 다시 부끄러워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믿고 의지했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중에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를 죽이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서 도와가지고서는 마치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에도 역시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다의 백성들이 절망하는 그 순간처럼 힘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성행하고 악독한 자들이 큰 소리치며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때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조용히 감찰하시고 때가 되면 순식간에 역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희망이 없도록 완벽하게 멸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하고 믿음의 사람들 여러 가지로 핍박하던 그 사람들 큰 소리치며 자랑하던 자들 모두 다 한 사람당 왕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들에까지 왕들에서부터 종의 일까지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의 일까지 남김없이 원수 대역들은 완벽하게 멸망을 당하여 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교훈을 받고 항상 담대한 소망의 절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절금을 가지고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러면 이들이 큰 소리 치니까 우리는 계속 고생만 하다가 고생 죽으라 고생만 하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겨우 살아나가지고서는 이제 좀 살만해지는가? 이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해도 택한 백성들은 이리건 악한 자들이 험악하게 택한 백성들을 해치는 그때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예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만하면 족하니까 나도 죽여주옵소서. 왜?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 남아있다 하잖아요.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줄 알았더니 그 가운데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다 싶은데 그 중에도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고 느헤미야도 있었고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적인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든든히 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복되고 점점 존귀해지는 즐거움을 행복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아수르의 패망이 구스에게 미칠 영향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7절에 보면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이제 7절 말씀 설명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은 바로 앞에 있던 구스 백성을 의미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었다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앞서 우리가 1절, 2절에 보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3절에서 보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이제 나타났으니 나타난 것을 보고서 앞에는 그들이 잘못 생각해서 자기들이 돕는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돕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더라. 이것을 바라본 구스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제 서로 힘을 합치자 하는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서 왔지만은 이제 두 번째 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오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소망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런 중에도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빌론의 패망과 아수르의 패망과 여러 가지 주의 열방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인가 보여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을 또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살퍼하며 괴로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23절 한번 봅시다. 역대하 32장 23절. 디르하가가 도우려고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고 사네립이 멸망당한 뒤에 일어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역대하 32장 23절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주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택한 백성을 도와서 이기게 하신 분이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제쳐놓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한 히스기야 왕에게도 보물을 드리더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조용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버려두신 것 같아도, 악한 사람들이 성행한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는데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하룻밤 사이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0절도 봅시다. 스바냐 3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끝에서 네 번째. 스바냐 3장 10절 읽어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으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사방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세상 세력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강대한 나라 구스의 왕 디르하가가 왔지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1절에서 2절 봤듯이 돌아가라. 돕는다 하지 말고 너희는 돌아가라. 두 번째 교훈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조용히 계시지만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장이 난 것 같은데 끝장이 나지 않았고, 원수들은 승리한 것 같은데 승리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섬기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 결론을 봤죠. 세 번째, 모든 민족들이 또는 구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는 이미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니까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만 힘써 섬기는 신실한 믿음, 즉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을 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심판주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힘써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이한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여서 마음껏 누리는 히스기야처럼 존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기이한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조용히 보고 계시다가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시대에 우리가 끝장이 났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원수 대역들이 이겼다고 큰소리치는 그 순간에 바로 순식간에 역사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저희들로 하면 더욱 존귀하고 더욱더 복되게 하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모든 지혜와 청결을 다해서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소망의 절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